날마다 쓰는 나의 신앙일기 TV 데일리 큐티 나무향기입니다. 오늘은 사사기 19장 27절에서 30절을 묵상하겠습니다. 그의 주인이 일찍이 일어나 집 문을 열고 떠나고자 하더니 그 여인이 집 문에 엎드러져 있고 그의 두 손이 문지방에 있는 것을 보고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우리가 떠나가자 하나 아무 대답이 없는지라. 이에 그의 시체를 나귀에 싣고 행하여 자기 곳에 돌아가서 그 집에 이르러서는 칼을 가지고 자기 첩의 시체를 거두어 그 마디를 찍어 12덩이에 나누고 그것을 이스라엘 사방에 두루 보내매 그것을 보는 자가 다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올라온 날부터 오늘까지 이런 일은 일어나지도 아니하였고 보지도 못하였도다. 이 일을 생각하고 상의한 후에 말하자 하니라. 레위 사람이 일찍이 일어나 떠나고자 했습니다. 그가 문을 열었을 때 그 여인이 문에 엎드러져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레위 사람은 그 여인에게 일어나 떠나가자고 말했지만 여인은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레위 사람은 그 여인이 죽은 것을 알게 되었고 그 시체를 나귀에 싣고 자기 집으로 갔습니다. 집에 도착하자 레위 사람은 첩의 시체를 12로 나누어 각 지파에 보냈습니다. 레위 사람이 이런 일을 한 것은 매우 끔찍한 일이었습니다. 레위 사람은 기브아 사람들이 한 일이 악한 일이며 그가 당한 일에 대해 그들에게 갚아주고 싶어서 이런 끔찍한 일을 한 것입니다. 물론 이 일의 원인 제공자는 기브아의 불량배들입니다. 그들이 노인의 집에 몰려와서 행패를 부리지 않았다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기브아의 불량배들이 한 일은 악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일의 또 다른 원인 제공자는 레위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겉으로 볼 때 경건하고 하나님을 위한 레위 사람처럼 보이지만 그는 우유부단했고 위험한 순간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은 세속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믿고 율법을 가르치는 사람답게 단호하게 행동했다면 이런 끔찍한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의 첩이 음행하고 자기 아버지 집에 내려갔을 때 첩의 음행에 대해 단호하게 처벌해야 했습니다. 또한 레위 사람이 그 여인을 용서하고 데려오려고 베들레헴으로 내려갔을 때 여자의 아버지가 그를 머물게 했어도 그의 계획에 따라 아침 일찍 출발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여섯째 날 오후까지 머물러 있다가 출발했기 때문에 해가 질 때 기브아에 도착했고 그곳에서 머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불량배들이 노인의 집에 와서 행패를 부릴 때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했는데 레위 사람은 자기 생각대로 불량배들에게 첩을 내준 것이 이런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이 끔찍한 사건은 기브아 불량배들의 악한 행동 때문에 일어난 일이지만 레위 사람의 세속적이고 우유부단한 태도로 일정 부분 원인이 된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는 자기가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고 자기가 당한 끔찍한 일에 대해서만 화가 난 것입니다. 레위 사람은 이스라엘 전체에게 이 사건에 대해 말하기 전에 자신의 잘못과 실수에 대해 생각해 보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런 시간을 갖지 않고 급하게 자신이 당한 일에 대해 이스라엘 전체에게 알렸고 그가 당한 끔찍한 일에 대해 알렸습니다. 레위 사람이 보낸 시체 조각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올라온 날부터 오늘까지 이런 일은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만큼 끔찍한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레위 사람은 자신의 행동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그 끝을 생각해 보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는 자신이 당한 일의 부당함만 생각했지 그가 한 행동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생각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 고민이 없이 자기 감정에만 충실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온 지파 사람들은 이 끔찍한 일에 대해 공분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자신의 잘못을 생각하지 않으면 모든 문제가 다른 사람에게 있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다른 사람의 잘못을 지적하고 그것에 대해서만 공격하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떠난 사람의 죄가 만들어낸 결과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에게는 선악의 기준이 자기에게 있기 때문에
언제나 자기 중심적인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나로 인해 다른 사람이 받은 상처나 아픔은 생각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의 행동에 대해서만 비판적인 판단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한 행동에 대해서는 관대하고 다른 사람의 행동에 대해서는 비판적인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오늘날 가정이나 직장, 사회, 국가적으로 다툼이 일어나고 전쟁이 일어나는 이유가 자기 중심적인 생각 때문입니다. 내 행동은 이해받아야 하고 다른 사람이 한 행동에 대해서는 냉철한 비난과 심판이 있기 때문에 서로를 지적하고 공격하게 됩니다. 내가 한 행동은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하면서 다른 사람이 한 행동은 비판하게 되는 것이 선악의 기준을 가진 사람의 모습입니다. 레위 사람은 철저하게 이런 모습으로 기브와 불량배들의 잘못을 지적했고 자신의 잘못은 없는 것처럼 말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접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베냐민 지파의 기브와 불량배들의 잘못만 생각하고 레위 사람의 잘못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마태복음 7장 1절부터 5절은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내 잘못을 먼저 생각하지 않으면 그것이 눈을 가려서 다른 사람의 작은 잘못도 용서할 수 없는 큰일이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내 잘못, 내 실수를 먼저 인정하고 버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해야 다른 사람을 판단하지 않고 또한 나 자신도 판단받지 않게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있는 이 악한 모습의 원인을 정확히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오늘의 적용 질문을 보겠습니다. 나의 죄를 다른 사람에게 돌리면 오히려 더 큰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러한 일에 대해 객관적으로 문제를 바라보기 위해서는 어떤 것이 필요할까요? 나에게 있는 문제를 크게 생각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문제만 비판하게 되면 내 잘못을 회개하지 않게 됩니다. 내 잘못이 무엇인지 생각해보고 그것을 인정하게 되면 다른 사람의 잘못을 용서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 나의 문제와 잘못을 먼저 생각해보고 나의 죄를 인정함으로 다른 사람의 실수와 잘못을 받아주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